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아픈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집에 살면서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까? 밖에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그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 지붕 하나 아래 숨을 쉬고 있는 그 집에서 가장 혼자인 사람 말입니다. 이 질문이 가슴 어딘가를 찌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그 오래된 상처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드릴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반가운 마음에 밥은 먹었냐, 오늘 별일 없었냐라고 따뜻하게 물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 억장이 무너져 내린 적 없으십니까? 그 한 글자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말이 짧아서 상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무관심이 상처입니다. 나를 보지 않는 그 눈이 상처입니다. 내가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서럽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한참 뒤에나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청춘과 피땀을 갈아 넣어 일군 이 집에서 정작 나는 숨쉬는 공기나 말 못하는 낡은 소파처럼 무시당하는 뼈아픈 굴욕을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퇴근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게 집안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모두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고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빠지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내 말에 예전 같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말로 나를 비켜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말을 건네도 돌아오는 건 건조한 단답형뿐입니다. 응. 몰라. 나중에. 그 짧고 차가운 대답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을 걸기 전에 한번 망설이게 됩니다. 어차피 대답도 없을 텐데. 어차피 귀찮아 할 텐데. 그렇게 망설임이 침묵이 되고 침묵이 쌓여 투명함이 됩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아무도 내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그 지독한 고립감은 사람의 피를 말리고 심장을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고통이 밖에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집에서 그 감각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도 조용하고 깊게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뿌리를 정확히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혹은 이 말을 실제로 꺼내셨다가 그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은 건 그 말을 내뱉어버린 내 자신의 초라함뿐인 그 경험. 그 순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비참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하고도 서늘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라. 2500년 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 우리는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그들의 인정과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 인생의 유일한 빛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엄마 밥 맛있어라고 하면 하루가 환해지고 배우자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 스위치가 내 손에 있지 않고 남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남이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스위치를 켜주면 나는 행복하고 꺼버리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 그 사람이 나를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에 따라 내 하루 전체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타인에게 의지한 삶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행복을 그 손에 맡겨두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버림받을까 두려워 덜덜 떠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두려우니까 더 매달립니다. 매달리니까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피곤하니까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니까 더 두렵습니다. 무관심한 자식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답을 기다리고 반응이 없으면 또 시도하는 그 행위. 나는 애정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감당해야 할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응해줘야 한다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무 앞에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애정을 구걸하는 행위가 내 소중한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길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길입니다.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배우자? 이 집의 가장? 이 가족의 어른? 혹시 자신을 설명할 때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배우자도 각자의 삶의 궤적을 찾은 지금 왜 아직도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낡은 역할의 껍데기에 스스로를 우겨넣고 괴로워하십니까? 역할이 끝났는데 역할 안에 계속 있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새는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하고 품어 따뜻하게 하고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날 수 있게 되면 어미새는 더 이상 먹이를 입에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품을 벗어나 각자의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새끼가 이제 어미새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배신입니까? 그것이 불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섭리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둥지를 떠날 만큼 커버린 새들이 각자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각자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섭섭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해방으로 볼 것이냐. 그 선택이 나머지 인생의 색깔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족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평생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 온 무거운 가장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해방의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도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남들의 관심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의 눈에 비쳐야만 존재가 확인되는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내고 생명력을 뿜어내는 하나의 거대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우주가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당신도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히 완전합니다. 이 말이 지금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깨달음을 오늘 당장 일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거실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고독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답은 그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훨씬 품이 있습니다. 가족의 반응을 살피며 안달복달하던 그 비굴한 시선을 단숨에 거두어 들이십시오. 부처님의 자등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불빛을 찾지 마라. 내 마음속에 스스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라. 가족이 켜주기를 기다리던 불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따뜻하게 말해주면 켜지고 배우자가 관심을 보여주면 켜지던 그 불. 이제 그 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직접 켜십시오. 내 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이 밥을 먹든 말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위한 가장 정성스럽고 맛있는 밥상을 차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나를 위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정성 들여 차린 밥상 앞에 앉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식사가 됩니다.
거실에서 내 자리가 없다면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책을 한 페이지 펼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으십시오. 누가 들어줘도 좋고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그 음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래전 해보고 싶었는데 가족 때문에 미뤄뒀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림 그리기, 글쓰기, 화초 가꾸기, 뜨개질, 바둑, 서예,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잘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족의 관심이라는 가짜 불빛에 목매달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즐겁게 하고 대접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무관심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보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공기 취급을 받던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광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채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당신 곁에 있는 바로 그 가족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역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인간관계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애정에 목말라 매달리고 서운함을 내비치고 왜 나한테 이러냐며 호소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더욱 피곤하게 느낍니다. 더욱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들에게 향하던 모든 기대를 끊어버리고 너희들 없어도 내 인생은 나 혼자서도 완벽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왜 기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자기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매달리면 밀게 되고 물러서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냉정하고도 정확한 물리입니다. 징징대지 않고 묵묵히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단단한 뒷모습이 어떤 힘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에서 무언가를 혼자 즐기고 있는 당신. 화초를 정성껏 가꾸고 있는 당신. 음악을 들으며 혼자 흥얼거리는 당신. 관심 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사는 당신.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자녀와 배우자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묘한 감각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예전엔 맨날 말을 걸더니 요즘은 왜 안 걸지? 뭔가 달라졌나? 이 의문이 생기는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무관심했던 가족들이 비로소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대답해줘야 할 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당신은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구걸하면 짐이 되지만 스스로 관심을 거두고 내 빛을 밝히면 세상이 먼저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자등명의 실제 효과입니다. 내 등불을 켜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힙니다. 일부러 밝히려 하지 않아도 밝아집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인정받게 됩니다. 존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또 다른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나는 이미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빛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끈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따뜻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 배우자가 내 존재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가족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 그 끈들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그것들을 가위로 시원하게 잘라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미련 없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존재를 증명하려 헛된 안간힘을 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안간힘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압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는 게 없을 때
그 허탈함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낀 것은 당신이 늙고 쓸모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 인생의 중심을 오랫동안 타인에게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니 모든 것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내 안에 나 자신에게로. 이제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짝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짝사랑이라는 말이 쓸쓸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닐까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아끼는 것,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켜둔 내 안의 등불은 그 어떤 세상의 무관심한 비바람에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외면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그 불을 끄지 않는 한 그 빛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은 타인에게 기대려던 모든 마음을 현관문 밖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미 충분해. 이 말을 남에게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직접 건네는 말이 가장 깊이 닿습니다. 스스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당당함 속에서 오늘 밤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채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채널은 크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아는 성공의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밤처럼 아무도 몰라줘서 혼자 사귀고 있는 그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채널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너무 바빠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그때는 그냥 흘렸는데 지금에 와서야 깊이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집안에서 공기 취급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때, 가족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은 밤에 이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빠른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장 상황을 바꿔드리는 마법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아픔 안에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 목소리가 함께 찾아드릴 것입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밤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당신의 가장 외로운 밤 옆에서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